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무서운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송 80장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용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그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을 따른다고도 말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였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멸시하며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고, 주님은 나귀 타셨는데 나는 말 타고, 주님은 걸으셨는데 나는 좋은 차 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 부끄럽게 통회하며 이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귀한 열매 맺고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리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마운 주님, 어저께 오늘이 다여 건너가게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말들을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다여 건너가기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 다여 건너가기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는지, 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또한 코로나19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과 환경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힘과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통로가 되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것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받기 원하며
정말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내게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이 극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내게 평안강 주시고 참 쉼을 주시고 또한 새 소망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많은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왔습니다. 참 소망과 참 즐거움과 참 회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요 성령의 찬양이요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질병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우리 가족을 치료하는 귀한 회복을 맛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이제 제가 26절, 성도 여러분께서 27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많은 일도 많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아픈 문제들 지금 치료받으시게 하시고 또한 막힌 문제들 다 뚫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말씀, 참 회복과 축복이 있는 주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들을 수 없으며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이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내용을 목사님이 전하기해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니까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본 친구도 있지만 못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 불치병에 걸린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너무나 아파서 놀이터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그때 어느 날 에릭이라는 한 친구가 우연히 자기 공놀이 하다가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가게 했는데 거기 있는 에릭이 이 친구를 보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 친구와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어딜 가든지 함께하였고요. 같이 놀러 갈 수도 있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에릭이라는 친구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신약이 개발되었던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이 개발되면 바로 쓸 수 없고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두 친구는 거기까지 그 약을 개발한 사람한테 찾아가 보자 하면서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다 그 여행을 가다가 병이 걸려서 이 병이 걸려서 이 친구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되게 돼요. 그때 너무 많이 넘어갔네.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저렇게 병이 들다가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에릭이나 친구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정을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요. 정말 내가 그 친구랑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신경질 날 때도 늘 나와 함께 해줬고 곁에 계셨던 정말 좋은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다는 것을 에릭이 깨닫게 돼요. 그 친구는 정말 나의 곁에 언제나 있었고 내가 가기만 하면 만나줄 수 있었던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참 좋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자는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구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목사님은 참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것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건 몰라요. 목사님도 처음에 교회 가서 배울 때는 뭘 배웠냐면 교회 가면 재밌는 게 많고 선물 주니까 목사님도 교회 갔었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재밌는 것 별로 없어서 교회 가면 재밌는 게 많았고 놀아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를 갔었거든요. 가면 또 선물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란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것은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 사해 주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간구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간구예요.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영어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똑똑해서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을 꽝 닫은 친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간구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나는 내 힘이 없어요. 주님께 구했을 때는 이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구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께서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정말 힘들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도 전도할 때도 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돼요.
어떻게 간구했느냐고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 지금 나 열심히 놀고 있는데요. 재밌게 나와 놀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노는 것을 통해서 내 친구랑 친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처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를 잘 몰랐었어요. 목사님이 언제 주님을 완전히 만나게 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때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았던 것인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군대 갔을 때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차가 2바퀴 반을 굴러서 다시 똑바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계시면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던 건 알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걸 뭔지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을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믿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숨쉬고 같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한번 여러분 둘려보시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찔러도 정말 피 안 나는 주사 바늘이 나왔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그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가짜 뉴스 아니고요, 진짜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겉보기에는 다르게 다 힘들고 연약합니다. 어른이 되면 좀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 세상 풍파 다 겪고 그리고 경험이 많아지면 더 세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약해져서 안 약한 척하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남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집안은 있던 그 부인은 고양이 같다가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 하죠? 호랑이가 된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호랑이가 된 게 아니에요. 고양이일 때는 편안하니까 고양이처럼 있었다가 나중에 여기저기 아프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뭐 하면 괴로우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아팠으니까 그런 거고 나중에 아파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더 아프고 약해서 그렇게 날카롭게 변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모두 점점 더 연약해지고 사람마다 감추고 있지만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을 골리앗과 같이 람보와 같이 강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쉽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시 저 부분만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왜 성령은이라고 안 하고 성령도라고 했을까요? 앞선 구절에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이번 로마서 8장 말씀은 전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성령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좀 번역해야 좀 원문에 가깝고 이해할 수 있을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번역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혼자 다 처리해 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할까 봐 번역을 성령도라고 했습니다. 이 원문 그리스어를 제가 투박하게 이렇게 번역한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영 제로입니다. 뜀박질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균형 감각도 정말 없습니다. 그런 제가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탈 수 있게 됐냐면, 균형 감각이 없는 제가 자전거를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저를 자전거 타게 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날을 정해가지고, 자, 여의도 광장에 가자 해가지고 버스 타고 여의도 광장에 가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영건이 자전거 배우는 날이다 하고 딱 그날을 정했어요. 하루 종일 저 어머니께서 저희 자전거를 붙잡아 주시고 태우고 뒤에서 밀고 다니셨습니다. 그날 발톱이 다 빠지시고 멍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아무리 뒤에서 잡아주고 해도 제가 자전거에 올라가지고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잡아줘도 제가 자전거 위에 올라가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어머니처럼 함께 뒤에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전거에 안 오르면 안 돼요. 제가 페달을 안 밟으면 안 돼요. 제가 성령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성령도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아니라 나와 성령님께서 함께, 성령도 함께 너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너무 가만히 있고 내가 다 할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가만히 있을지라.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고, 아이고 편안하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셨는지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보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했고 어떤 상황에 얘기한 것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데요. 이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구원하실 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안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 구원받았고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우리가 나가야지 애쓰지도 않았고요. 어느 날 10가지 재앙을 딱 지나고 나서 모세하고 아론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됐고 홍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고 아직 뭔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막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내가 뭐 했습니까? 나는 그냥 죄인이었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서 싸우는 승리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가나안 백성 다 물리쳐주시고 들어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무기 들고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힘든 거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마트에 가면 이게 써 있던데요. 비스포크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인데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돼지고기인가 보다, 베스트 포크인가, 아주 맛있는 그런 건가 해가지고 맞춤 막상이 돼 있어서 그걸 봤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멍청해서 그러는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가구도 비스포크 딱 맞춤, 말한 대로 다 그때 들어준다. 특별히 이거는 양복 정장을 맞출 때 딱 몸에 맞춘다라는 이야기죠. 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말입니다. 맞춤 옷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안 가고 맞추면 안 돼요. 맞춤 가전은 맞춰준 사람이 와야 돼요. 그것처럼 내 몸을 재야 되고요. 내가 안 가고서는 절대로 사올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안 가고 뭐뭐 사와. 그냥 내 몸 안 재고 사올 수 있는 건 뭐죠?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기성복을 사올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딱 맞춰서 나와 함께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래야 해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일어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내 마음 딱 알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솔직히 내 마음 다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내 마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것도 있는데 내 중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이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 안에는 더러운 것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 마음은 뭘로 가득합니까? 거룩함이 가득하고 기쁨과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런 선함이 가득합니까? 원망과 질투와 짜증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서 뭔가 건질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중심엔 뭐가 있죠?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만 보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간구도 들으신다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안심입니까? 내가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해도 사실은 내 중심에는 볼만한 게 없어요.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계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런 말도 써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슬픈 일, 억울한 일, 연약한 일도 저 모든 것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왜 도우실까요? 힘없고 연약하니까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너는 강하게 지었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삼손이 그래했습니다. 강했으니까 별로 기도 안 해요.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는 삼손의 머리가 잘리고 힘이 없어지고 눈이 뽑혔을 때입니다. 강하면 기도 안 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연약함을 감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러는데요. 어떻게든 연약한 것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시간 낭비인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약해서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거 왜 안 없애주십니까?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연약함을 탄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이 연약함이 성령을 머물시게 하는 그런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점이 싹 없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한 모습에 도우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 약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약점을 없애려고 살아가고요, 약점을 감추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은 약점 때문에 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킬레우스라는 대단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적으로 태어났어요. 칼을 맞아도 상처받지 않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신이 그를 테티스 강에 넣었다가 무적의 강에 넣었다가 뺐는데 발목을 잡아서 발목만 약점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약점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나 용사들은 그 약점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약점 때문에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약점 때문에 나타나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 사람은 없지요.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한 것을 나의 강함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교회 표어도 예수님을 닮자인데요, 예수님의 형상은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교회에 이렇게 인테리어 대신에 화초를 많이 심어놨는데요, 이쁩니다. 꽃도 피고. 근데 여기 보기 싫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저쪽에 선인장 같이 막 삐죽삐죽 뻗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저게 다른 꽃 피고 뭐 이쁘다고 하면 저건 잘 안 보러 가요. 예수님의 모습이 저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점이에요. 감추고 싶어요. 그런 볼품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부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볼품 없고 감추고 싶고 제일 못생겼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연약함이 멸시받고 고난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연약하고 힘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시 힘내고 일어납시다. 무덤에만 있지 맙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원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나의 약점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강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약점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근육을 바라본 게 아니죠. 자기가 돌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물맷돌을 얼마나 잘 돌려서 잘 맞힌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다른 형제들보다 못해서 양치기로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목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재난과 내가 양칠 때마다 찾아오는 사자들과 곰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온 재난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것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하였고 나의 강점,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들은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 연약함을 통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못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넘어져 있고 무덤 속에 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귀한 역사를 간구하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그네의 주님 오직 예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우리의 손의 열매 또한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손 안에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애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것 삼으시고 오늘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병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온라인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더욱 풍성하고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란을 삶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계란을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나오셔서 무의식으로 쉬지 마시고 주의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하루 중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꼭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들 연약함이 강해지는 부활의 아침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기쁨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마음 되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늘 도우시고 연약함을 영화롭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다시 일어나 교훈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회복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그 자녀들과 직장들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